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자기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신념이 없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신념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바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결국 실패를 경험하기 쉽고 어쩌면 허무하게 안 된다, 틀렸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얼핏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롭게 사지 말라는 말입니까?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죄 지으며 살라는 말일까요? 군대 가면 남자들이 군대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그렇게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지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를 향해서 미온적으로 적당히 살라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의나 악에 빠지지 말라. 지나치게 의나 악을 주장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의 삶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도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를 추구하며 산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는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누구도 한치의 빈틈이 없는 완전한 의를 추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누구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서로 자신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틀렸냐 맞았느냐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만한 것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의의 잣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잘못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의를
주장하는 지나친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혜로우냐, 얼마나 의로우냐 그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런 극단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는 것이 진짜 지혜고 진짜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그 구절 그대로 그 의를 따르고 그 의를 주장하고 그것이 아니면 정죄하고 이건 결국 율법주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자신의 생각, 자기의 의지는 항상 나의 의는 항상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집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 의를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진짜 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심판자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늘 치우침 없이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면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10명의 능력자, 권세자들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선한 일을 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런 의로움 이전에, 그런 인간적 판단의 의로움 이전에 진정한 지혜입니다. 내가 많은 선을 행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교만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의로움을 받겠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나와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그것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값없는 의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고 저주하는 말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본래 사람은 자기의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우매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가 나를 평가하고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 속을 압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압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그가 이해할까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판단하고 그것도 모르고 정죄하고 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저주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만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수많은 노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수록 그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지혜는 점점 나로부터 멀리 도망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는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지혜는 나로부터 멀리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칭찬했지만 자신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다는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기 위해 노력했던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지혜가 나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기 전에 지혜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은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결국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7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열심히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는 지혜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결국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깨달음은 그거예요. 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악을 행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꾀를 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꾀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인간은 끊임없이 꾀를 내어서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죄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 그는 바로 그런 모든 죄의 억눌림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는
그 죄의 굴렁쇠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믿는 자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연합한 성도만이 결국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참된 지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의를 행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참된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허물을, 인생의 허물을 이기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죄 짓는 것을 용납하려고 하는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지어도 되겠지 하고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면 그런 태도 또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란 죄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네, 날마다 그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거룩한 삶을 내가 열망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돌이켜보면 나의 모습은 스스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의 연약한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나 자신을 향하여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땅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은총 안에 우리가 있게 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비추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참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짜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